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서부터 시작된 믿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계속 봐왔거든요. 우리가 믿음 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비교를 삼아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모두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믿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죽음의 질서를 깨트리는 유일한 성경의 약속과 증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도 그 믿음은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12장은 그 믿음에 관한 11장서부터 시작된 믿음에 관한 내용의 결론인데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 나라, 그것은 어떤 나라인가? 그저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까지 이 믿음이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책을 읽거나 그럴 때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그 끝을 봐야 되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결론, 그 마지막을 성경은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 축복에 관해서 18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지금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출애굽기 18절부터 21절까지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적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 당시 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만큼 이러한 복된 위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 좌정하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은 그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기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둘러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너희들이 손을 닿으면 손을 닿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동물들도 거기 들어왔다가 만약에 그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애굽이나 그 당시 때 여타의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복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민족이 없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노예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 때 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있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의 시대에도 참 독특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 자리에 복된 위치에 있었지만 신약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건을 뒤에서 경험하고 있는 뒤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은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도 복된 위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복된 위치일 수 있지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차적으로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로 아느냐. 여기 특별히 19절에 이르렀다. 22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이 독자들은 지금 어떤 정황 속에 놓여 있냐면 고난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 그저 그들의 육적인 가시적인 현실은, 그들의 위치는 고난과 핍박과 오도 갈 데 없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 위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다다른 곳은, 너희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도 허락된, 그리스도인들만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복된 위치가 있다. 그것이 어떤 위치이냐? 그것을 2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비교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여기에 지금 와 있다. 이것은 비단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영적으로 위치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이 세웠었던 예루살렘 주변의 시온산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온산,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시온산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이 서 있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천만 천사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진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인들 서 있는 위치가 누구랑 같이 있는 위치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천만 천사, 이 복된 위치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것.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를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위치로 부르셨다는 거,
복된 자리에 있다는 거, 하늘의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너희들 잊지 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내용의 그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풍성함과 그 복됨과 말할 수 없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아주 비명 지르는 그 현실에만 그냥 다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된 복과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경고하기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 당시 때는 땅에 진동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가 뭐냐면 땅에 진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것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벨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당시 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이 증언을, 말씀을 배반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야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심판받았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는 이제까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증언이 땅을 진동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초청했는데 이제 하늘이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할 때가. 지진이 뭐죠?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천진이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하늘이 진동할 때가 오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땅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심판의 징조가 될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로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기초를 쌓아 붓고 기초에다가 엄청나게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모든 세계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
그런 건물을 지었다 한들 땅이 진동하면 인간의 세계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종말의 때라 그럽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냥 딱 날이 정해져 있는 물론 날이 있지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시대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있을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진이었습니다. 어떤 지진학자가 그 분석을 했는데요. 지진은 매일 일어나는데요. 매일. 지진은 매일 하루에 37번, 평균적으로 하루에 37번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진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진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진은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네팔에서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도 12월 20일 성탄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실종되고, 그 지진학자가 말하기를 3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면은 핵폭탄 2,000개를 터뜨려야 되는 그 강도와 맞먹는 거를.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을지, 지진 재해로 사람이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하마스가 예루살렘에 그 미사일 날렸을 때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북동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한 번의 지진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2023년도 2월 6일 날 올해 얘기입니다.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터키에 갔을 때, 8월 달에 터키에 갔을 때 그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1년도에 일본의 쓰나미,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스촨성 대지진, 중국의 지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인생 시작했으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삶이다가 아니라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지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참 부자의 이름은 없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있어요. 부자는 거기에서 좋은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호의호식했습니다. 나사로가 문 밖에 있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운명이 뒤바뀌죠. 운명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요. 그건 비유인데 사실적 비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적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필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일리아드에 보면은 그 호메로스가 계속해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필멸의 인간이요, 필멸의 인간이요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보면 필멸의 인간이에요. 육신적인 삶만 보면. 그러나 필멸 이후에 진정한 죽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과 살을 결정짓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혼한 구원의 그 딱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고통, 고난, 우리가 당하는 정말 극심한 고통, 아주 인류 전체가 당한 그 고통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지옥의 고통 1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 것이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아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인데 미래 천국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상황과 지금 같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이걸 볼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28절에 그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동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이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 애매하죠. 이게 미래에 가서 누려야 될 축복들인데 완료 형태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아니 우리는 이거 죽어서 갈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완료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되어야요. 수동태 약속되었다 이거예요. 약속되었고 이르렀다. 미래에 있을 일인데 현재에 우리가 지금 이미 완결된 상태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독특한 시간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 센텐스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여러분 이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나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성립이 안 됩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성립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런데 좀 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건 말이 되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난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조금 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성립이 될까요? 무슨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그 아까와 지금을 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까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시자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이런 우리의 시간관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관에서만큼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과거사로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 현재 속에서 계십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저는 8월 달에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다 왔어요. 동일한 2023년도 8월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터키 이스탄불을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 2023년도 8월 어느 시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는 자꾸 1세기 때의 터키와 그리스에서 21세기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도 우리도 늘 현재 속에서 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의 현재. 말이 무슨 말이죠? 과거의 현재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과거의 현재 어떻게 가능하죠? 과거의 현재가? 과거의 사건인데 나는 현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능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당했던 일, 참 비극적인 일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생생하게 어제 일어난 것처럼 오늘 말하잖아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는 기억의 형태로 우리의 현재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관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보고 예배드리고 직관하는 것으로 그 현재를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미래는 뭐겠습니까? 미래는 소망의 형태로 우리가 그 현재를, 미래 속의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서울 남포교회를 갑니다. 뭐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자 그래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저는 2023년도에 어느 시간대를 갔다 온 게 아니라 1994년도, 2000년도 어느 시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잠실에서 용인으로 왔지만 그냥 공간적 이동, 그 시간 속에서 이동이 아니라
어느 한 날의 시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시간 속에서 2023년도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현재가 바로 이런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생애를 지금 살게 하셔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시느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니? 너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것을 역사와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지금 현재에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이고 축복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지만, 지금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날마다 부딪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